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직장인 중에 3명 중 1명이 현재 과로사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해요. 이건 직장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부들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부들이 피곤할까요? 주부들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피곤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좀 괜찮아지겠네요? 글쎄요. 아이는 크는데요. 집집마다 나이를 먹어도 안 크는 아이가 있어요. 피터팬 같은 아이 하나씩 꼭 있어요. 누굽니까? 내 편 말고 남편이요. 남편들의 존재 자체가 주부들을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제가 저를 봐도 참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주부들은 피곤합니다. 아직 덜 큰 아이들 때문에 피곤하고 다 큰 아이 같은 남편 때문에 피곤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가사책임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수면에 손실을 받는 시간이 평균 약 156시간 정도 된대요. 남편은 잠들어도 그래서 여자들은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과 주부만 피곤할까요? 아니요. 학생들도 피곤해요. 애들도 피곤해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하루 평균 13시간을 학습한다고 해요. 수면은 5.5시간이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 집 애는 왜 그러지? 그러게요. 저희 집 애들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 이 통계는 우리 집 갸들 말고 다른 집 갸들 데리고 통계를 낸 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피곤합니다. 그럼 은퇴하면 좀 쉴 수 있을까요? 평생 일만 하다가 노년이 돼서 은퇴하고 나서도 다시 취업하려고 직장을 알아보는 사람이 40%가 넘게 된대요. 은퇴를 해도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은 아이 다 키우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좀 쉴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집안에 피터팬이 있어요. 아이는 떠나도 피터팬은 집에 더 오랫동안 있어요. 그리고 시집장가 보낸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맡겨요. 누구에게요? 부모에게요. 그동안 자기 키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자기 자녀까지 우리 보고 맡겨요. 나도 지금 남편 키운다고 힘든데 환장하겠죠. 그러니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백수도 과로사한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다들 안 피곤한 사람이 없는데 놀랍게도 성인의 33%가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곤한데 잠을 못 자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일해도 충분히 쉴 수 있을 정도로 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일을 못 멈춰요. 그리고 일을 안 멈추니 늘 피곤해요. 그런데 또 뭔 근심 걱정이 그리 많은지 밤에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 더 피곤해요. 그런데 또 잠은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 더 피곤해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요? 전 요즘 그냥 하나님이 저를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아침에 눈 뜨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왜 이렇게 고될까요? 왜 이렇게 일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을까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고통 하나 넘기고 나면 고통이 번호표 뽑고 기다렸나 봐요. 다음 손님, 또 다음 손님이 와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고되고 힘든 삶에 왜 만들어서 던져놓으셨을까요? 아니 그냥 흙으로 놔두지.
왜 흙에서 우리를 빚으셔서 이렇게 힘든 삶에 던져 놓으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는 매일 눈 떠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절망처럼 느껴지는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또 버텨내야 될 하루를, 그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왜 매일 어김없이 눈 떠지게 하는 걸까요? 눈이 좀 안 떠졌으면 좋겠는데. 그럼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이 과연 이런 세상이었을까요? 늘 아프고 늘 고되고 버텨내야 되는 하루하루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이 눈 떴을 때, 처음 만들었던 하나님 그 세상에서 아담이 눈 떴을 때 그가 봤던 세상과 우리가 매일매일 눈 떠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분명히 다른 세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가 매일 눈 뜨며 보게 되는 세상, 어쩌면 우리는 눈 뜨자마자 이런 외침이 먼저 나올지 몰라요. 아이고, 또 하루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눈 떴을 때 그들 눈에 들어왔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세상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심히 좋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좋은 걸까요? 여러분, 심히 좋았다고 하면은요,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모르죠. 정말 좋았을 거예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저희 누나는 또 그런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 들어와서 이게 집에 좀 그나마 있는 재료들 막 툭탁툭탁 꺼내서 막 부침개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계란빵도 만들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누나는 항상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진짜 맛있다. 빨리 먹어봐라. 늘 누나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그럼 그 음식을 받아든 저는 어땠을까요? 전 누나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때로는 몰래 설탕을 좀 더 넣어야 됐고, 때로는 소금으로 좀 더 간을 해야 될 때가 있었고, 모든 음식에 웬만하면 실패가 없는 케첩을 뿌려야 겨우 먹을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대체적으로 저희 누나가 음식을 잘했어요. 하지만 종종 제가 뭔가를 보태고 뭔가를 넣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나가 심히 맛있더라 해도 저는 심히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좋았더라는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눈뜨고 바라본 세상을 봤을 때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고쳐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손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누군가가 더 이상 뭔가 보태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눈 뜨자마자 이거 안 했을 거예요. 뭐요? 이거요. 처음에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이거 하죠. 이게 뭡니까? 하자 보수 요청 스티커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는 좀 마무리가 안 됐네요. 좀 이거 마무리 요함. 아유 하나님, 이거 색깔은 좀 구려요. 이거 구리인데 구리 말고 금색으로 바꿔주세요. 맞아요. 고민한 거예요. 색이 구리니 구리 말고 금색으로 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눈 뜨자마자 펼쳐진 세상은 뭔가 아쉽고, 그래서 뭔가 고쳐야 될 것 같고 내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눈 뜨자마자 뭐 했을까요?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그냥 안식했어요. 왜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들은 눈 뜨자마자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고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다 완성하신 그 구원을 믿기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편히 잠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눈 감아도 눈 뜨면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그 세상에서 눈 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에덴에서 아무것도 아담이 안 하고 있자 아마 아담은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마 아담은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는 그 세상에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거. 그러면서 아담은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우와, 대박, 어머나 세상에, 바다 색깔 이게 뭐니 이게, 저 산들, 우와, 하나님 완전 대박,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에요. 예배와 찬양은 아주 복잡한 신학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안식을 누려도 되는 곳. 왜요? 이미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안식하며 우와,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바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구원, 가서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 자꾸만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여기서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그분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곳. 근데 안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 한다고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우리 주님, 아니 이런 것도 나를 위해서? 아니 이것도 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에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 머릿속에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눈 떠서 마주하는 세상과 아담이 눈 떠서 마주했던 세상이 왜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그 범죄함의 결과 그들은 안식의 땅, 예배의 땅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럼 예배와 안식의 땅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어떤 땅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어주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던져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첫 번째로 평생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해도 여러분 월급을 안 주고 쥐꼬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못 멈춰요. 여러분 수십 년을 일해도 다시 일자리를 은퇴하고도 일자리를 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땅이 평생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겨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내어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쓰면서 쪼들려요. 적게 버는 분들은 적게 쓰면서 쪼들립니다. 다 안식이 없어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살아갈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이랍니다. 고통과 아픔의 상처만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땅, 그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안식이 없어요. 늘 상처와 고통만 가득해요.
예배를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그런데 왜 본문은 출애굽기인데 이 목사라는 양반은 왜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만 할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했죠?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예, 복 받으실 거예요. 구원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줘요.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세상, 그 안식을 잃어버린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 안에 어떻게 약속의 땅, 안식과 예배의 땅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그 안식이 완성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성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럼 동전의 한쪽 면인 창세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에서 마침표를 어떻게 찍었나요?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었죠? 하나님의 나라이자 성전인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아바드 샤마르 할 책임자 아담과 그를 돕는 사람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세요. 6일째예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럼 출애굽기의 창조의 회복인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 안식을 잃어버린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무엇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에덴을 꼭 닮은 천국의 모형인 성막을 그 안에 세우시겠다라고 해요.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럼 성막을 만드시겠다는 그분의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그 계획을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한 번에 다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총 7번에 나눠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성막에 관한 내용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총 몇 번 말합니까? 7번 말씀하세요. 각각 말씀하실 때마다 뭘 만들었는지 말씀하시고 뭘 명령하시는지가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7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특별히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7번의 말씀으로 에덴을 꼭 닮은 성막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창조는 무엇으로 마무리됐다고요? 6일째 에덴을 아바드 샤마르 할 누굽니까? 아담과 그를 돕는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마침표를 찍어요. 그럼 성막은 어떨까요? 성막에서 6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되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뭘 나눴죠?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는데 아바드 샤마르 할 부살레과 그를 돕는 자 오홀리압을 세워서 성막을 짓도록 함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명령을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성막을 완성시킬 사람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는 무슨 명령을 담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12절 제가 1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6번째 말씀으로 성막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모든 명령을 다 마치시고 7번째는 뭐를 명령하고 계십니까? 안식을 명령하세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처럼
출애굽께서도 하나님은 6번째 말씀까지 성막에 대한 모든 명령을 지시를 마치시고 7번째 명령으로는 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닮았죠? 안 닮았나요? 닮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놓은 것일까요? 후자가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을까요? 7일 동안 창조 사역이 말씀으로 완성된 것처럼 출애굽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7번 말씀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제 막 가시던 풀과 엉겅퀴 같은 땅 안식이 없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들에게 예배의 삶, 안식의 삶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성막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담긴 겁니다. 아니,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어떻게 다시 안식과 예배의 삶을 누릴 수가 있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린 그곳을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끊어놨거든요. 불칼과 그룹들로 막아놓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예배의 땅, 안식의 땅에서 쫓겨난 그들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안에 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잠시나마 광야의 고된 삶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이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 살다 잠시 주님 만나는 기쁨에 쉼을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그 에덴과 같은 천국을 그 백성들 속에 다시 세워가는지, 회복시켜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모형이라면 실체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에덴인 천국에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못 가니 예배의 땅, 안식의 땅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 그 예배와 땅, 안식의 땅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여전히 가시던 풀과 엉겅퀴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며 사는 우리를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 안식의 땅을 떠나 가시던 풀과 엉겅퀴 세상으로 달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고 벌거벗겨짐의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내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선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세요. 어둠 같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용서를 외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일지라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원래 자리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던 우리가 아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성막의 여섯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의 모든 실행의 명령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여섯 번째 외침과 함께 그의 구원 사역, 대속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 이루셨을까요? 거의 99%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도 심히 좋았더라, 의로웠더라고 칭해 주실 만큼 그분이 다 하셨어요. 아무런 공로와 의의가 없는 강도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선언하실 정도로 다 이루셨어요. 강도는 십자가 옆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도 강도였어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에 그는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선포로 아담 옆에 하와가 세워진 것처럼, 부살렐 옆에 오홀리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곁에 교회가, 그의 신부들 되는 우리가 그 옆에 함께 주님과 동역하며 그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뭘 더하거나 보탤 게 없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안식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고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뭘 더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가 이것이었죠. 7번째 그분의 마지막 선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기에 그분이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왜요? 더 이상 뭔가를 더하거나 보탤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데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가 눈뜨며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 세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매일매일 고되고 힘든 깨어진 안식의 세상에서 우리는 눈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 여기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매일 눈 떠지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하루이기보다는 견디고 버텨야 되는 그런 하루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고단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매일 눈 뜨며 맞이하는 하루는 늘 고단하고 늘 아프고 늘 견디고 늘 버텨야 되는 하루일까요? 하루 일어나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아이고 이 외침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으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장막을 세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그 안식과 예배의 땅으로 갈 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기로,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 잘 이겨내고 잘 버티라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잠잠히 만나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최근에 저희 성도들 중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많이 연락을 받게 돼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고된 삶 사시느라고 많이 지친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살아냅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픔 속에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고, 그리고 이 땅 아닌 다른 곳에서 눈 뜰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란 그 세상이 우리 눈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이 광야 같더라도 힘들더라도 살아내시고 버티십시오. 우리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미 광야에서도 그들 안에 장막을 치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세요. 그러니 힘들면 부모에게 투정하듯이 기도하세요. 주님, 내게 힘달라고, 나 좀 견딜 힘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눈 떴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주님, 이것 또한 내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세상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땅에서 눈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잘 살아내시고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합니다.